강례하겠습니다. 일시엠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체분 일시엠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정분 일시엠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함성승 제자들 강론 삼자 유원 삼부 위작정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난검난조 하검문견 덕수시 원해열의 신실이 주시하니까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해주죠. 예. 입점하겠습니다. 경사 보십시오. 오늘부터 판격스님의 어록인 전신법요를 보겠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은 머릿말 있으면 머릿말 3페이지
수천 28대로 개개선성 이을개자 이을성자 전성한 법 등은 달마스님이 호시하여 동토에서 그 빛을 밝히고 장차 한 꽃에 5몇 피어 날 씨앗을 들어서 뿌리시니 이것이 달마정전의 원리입니다. 달마스님이 이제 교화하시고 그리고 개성에 한 개 남긴 게 있습니다. 오 본래 차토하야 내가 본래 이 땅에 와서 전법 구미정은 법을 전해서 미혹한 유정들을 구원하며 이러하게 오엽하여 한 꽃에 5잎이 피어서 결과 자연성이라 열매 맺는 것은 자연이 이루어지리라 개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꽃에 5잎이 피어 이러하게 오엽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는 달마스님 이후로 5잎 해가, 성찬, 도신, 해능, 도신, 홍인, 해능까지 5잎 피어서 그것을 널리 퍼지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하오요배 한마음에 오음과 한마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그래 이야기했죠. 아래로 남학스님과 청은스님 양대사를 이루고 좀 조사 계맥에 조사 선맥에 한 살펴봤습니다. 다시 5가 7종이 벌어져서 천하의 울창한 대선님을 형성하게 됐다. 남학스님 아래서 천하사란을 다스란 한 마가지가 나왔으니 그분이 마조대사로서 백장스님이 그분을 있고 다음으로 이 전신법의 설법자인 황백선사가 나왔으며 아래로는 조석 영웅이 칭송되는 임재선사가 춘하여 임재정이 종조된 것이다. 달마선종이라면 한마음법을 말한 것이니 이른바 문자를 쓰지 않고 교밖에 따르지 않은 분리문자 교회별점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포화 붙이려게 한다. 직진심 견성술게 한다는 거죠. 한마음법인데 물론 아라한과 조다선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치는 같으니까 주리반타카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주리반타카 스님이 스리반의 형이 이제 마반타카인데 두 분 다 이제 출가해서 결국 아란가를 성퇴하죠. 왜 반타카냐면은 길에서 났다고 해서 반타카라는 뜻이 길에서 난 아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하는 크다, 줄이 내진 쫄라, 작다, 큰이는 형은 마하 반타카, 작은 애는 쫄라 반타카. 그럼 어떻게 왜 길에서 났느냐? 이 분의 어머니가 이제 바라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부자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 하인에게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가봤어요. 저 멀리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고, 아는이라고 남편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산딸에 가까워지니까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고향에 집에 가서 애를 낳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려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간다. 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중간 이제 남편한테 가져가 안 가는 거라. 그래서 혼자 이제 남편 몰래 가는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일하고 오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에 간다 하면 가더라 그래. 남편이 이제 뒤따라오고. 근데 중간쯤 고향 중간쯤 가다가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길에서. 그래서 이제 알을 낳으러 갔으니까, 알 낳았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남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첫 번째 알을 걸어놨고, 두 번째 알도 걸어놨대요. 첫 번째 알 이름이 마하 반타카, 두 번째 알을 주리 반타카, 줄라 반타카, 주리 반타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야들이 점점 커서 7살, 8살 되니까 보니까 다른 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거라. 그 저것만 다 내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까? 그러다 이제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저 멀리 있어서 우리 뭐 잘 못 가고 그렇다. 그래도 자꾸 이제 보고 싶다고 쫄르는 거라. 그 남편한테 그러니까 너랑 못 간다 그러죠. 몇 번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내가 고향 어구까지만 데려다 줄게. 가서 만나고 오너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 같이 이제 너희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마을 어귀에서 남편은 요 있고 같이 집에 마주 죽으니까 하인이 딸을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두 아이를 듣고 저 아버지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저 아버지가 내가 이 두 딸이는 내가 거둬주고 그럴 테니까 하지만 너거는 내가 안 받아준다. 근데 그렇지만은 내가 살림을 좀 챙겨줄 테니까 가서 살아라. 그리고 저 딸내미한테 이제 미워놓고 오나 딸내미니까 가서 이렇게 좀 살림 챙겨주고 보내고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 은근히 어떤 생각이 생기는 거라. 야, 누가 이 아이들 누가 아인가 물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는 한 번씩 또 부처님께 법문 듣고로 가고 그러는가 봐요. 갈 때는 큰 아이를 데리고 왔는 거라. 큰 아이 데리고 그 법문 듣는데 이 아가 마음이 밀리는 거라. 할아버지 저 출가하랍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거라. 왜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둘은 했으니까 어떤 아이입니까? 그러면 이거 하인하고 넘어져 도망갔다 딸년이 아니다 이렇게 뭐가 하기 못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봐요. 출가한다고 하니까 잘 됐죠. 뭐 얼른 가거라 그래. 이 아이가 출가해서 마반타카가 출가해서 아랑갈 정도겠대요. 얼마 안 가서. 그 아랑갈 정도 가고 나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을 내 동생한테도 좀 맛보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 찾아가서 청을 합니다. 동생도 출가시키고 싶습니다. 그래, 얼른 가거라. 갔던 이후로. 그런데 동생도 이제 줄라반타가 또 출가를 합니다. 근데 줄라반타가 출가하자마자 바보 뭉텅그리처럼 돼버려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3, 4개월 지났는데,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못 외웠다는 거죠. 앞구절 까주면 뒷구절 잊어먹고, 뒷구절 앞구절 앞구절 잊어먹고, 석 달, 넉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해도 못 외웠다는, 한 구절도 못 외웠다는 거죠. 그 대중들이 바보라고 막 놀리고, 형이 보니까 좀 안 됐거든. 이게 요 이야기가 여러 얘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람과 열의 차이도 볼 수 있고, 또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이 이제 다 사람도 용돈 먹고 그러니까 형도 한번 봐도 한번 가르쳐도 안 하니 내가 가르쳐도 모르거든 저게. 앞구절 뒷구절 않고 뒷구절 앞구절 않고.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출가에 인연이 없는갑다. 손가락으로 할아버지하고 살림 살아라. 형이 이제 그렇게 했는 거라. 얼마나 섭섭해요. 지가 내 출가시켜놓고 또 나가라 하니까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이제 그 마을에 큰 장자가 와서 이제 셋내 공양청이 들어왔어요. 요 마반타카 스님이 이제 대중들을 관리하는 그런 소임을 살고 있었는가 봐요. 예를 들어 어떤 절에 이제 30명의 스님이 살고 있으면은 뭐 누가 공양청 할 때 30명 다 모셔가면 좋지만 형편이 안 되면 다 못 하잖아요. 몇 분 가면 되겠습니까? 10분, 20분. 그러면 이제 스님들은 요 집에 가십시오. 스님들은 요 집에 가십시오. 그래서 대중과 관리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장자가 스님한테 와서 이 절에 스님네 몇 분 있습니까? 500분 있습니다. 부처님 포함해서 500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저희 집에서 공양 드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절에 아주 바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부처님 말씀 상상을 출가를 그래 오래되도록 해서 부처님 말씀 한 것도 못 옵니다. 그에는 신도의 그런 공양을 받을 하지 못하니까 그거 빼고 우리들만 가서 먹겠습니다. 그게 이제 동생 귀에 들어가는 거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건 내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형마저 나를 그렇게 따돌리고 욕하고 그러면은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러면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찔찔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그걸 아시고 이제 주례받아가 나가기 전에 문 앞에 이제 계신 거예요.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뭐 집에 가서 할아버지 살라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너 형이 그럴 때 왜 내한테 이야기 안 했냐? 네가 내한테 출가했지 너가 형한테 출가했나? 그럴 때 내한테 이야기하지 와 그랬노? 잠깐 여기 있어라. 내가 밥 먹고 올 테니까 잠깐 있어라. 그러면서 신통으로 흰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내 밥 먹고 올 테니까 자꾸 만족하고 있어라. 함작하면서 라조 하라남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불하듯이. 그 뜻이 뭐냐면은 이제 그 라조 하라남 인도 말이고, 이 뜻이 떼딱자, 네 딱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걸 만지작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원래는 하얗던 깨끗하던 손수건이 자꾸 만져그러 더러워지거든요. 야, 이거 원래는 이게 깨끗했는데 자꾸 만져가 더러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무상관이 생기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옛날에 부처님 당시의 절은 마을 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이 자꾸 산으로 들어간 거는 조선시대 때 억불 정책을 해서 산으로 쫓겨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잘 됐지만 오히려 명산 대찰 그 근처에 명산의 큰 소리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산소로 들어간 것이고, 그 당시에는 글식하는 그런 생활이었으니까 마을 근처에
말고 멀지 않은 곳에. 왜냐하면 저 멀리 있으면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하루 종일 걸어가면 공부를 못 하는 거라. 그래서 가까운 데서 뭐 1시간 내외 거리에서 조용한 곳에 거치하면서 글씨가러 와서 글씨가서 와서 이제 밥 먹고 공부하고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그 부처님 여기는 절하고 말하고 이제 그 멀어봤자 뭐 1시간 내외인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단 잠깐 밥 먹고 그걸 하고 있으라 하고 이제 갔죠. 부처님은 가서 대충 쭉 앉아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아신 거라. 약간 이제 무상관에 무상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건 이제 부처님 능력이죠.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그 주류반탁 앞에다가 화신을 나타내는 거라. 화신을 나타내서 주류반탁가 야 때려가는 것은 그 손수건에 묻은 때만 때가 아니다. 마음에 묻은 때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때가 진짜 때다. 그걸 닦으라. 그리고 그것서 이가 깨달음 성취했다는 거예요. 본래 깨끗한 손수건에 만작만작하니까 때가 묻었다는 거죠. 본래 깨끗한 마음에 탐내고 성내고 그래서 좋다 싫다 장사님 있다 하는 마음들이 물들었다는 거라. 그건 바깥 경계에 따라 이런 따라 조건 따라 생긴다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런 따라 조건 따라 생긴다는 마음이거든. 본래 마음 깨끗한데.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무해를 갖추고 육신통을 갖춘 아란관을 이뤘다는 거예요. 즉시에 바보고 멍텅 사무해란 법무해, 의무해, 사무해, 여설무해 그래요. 모든 부처님 말씀 교법에 통달한 법무해지, 의무해지, 모두 교법의 뜻에 통달한 거 의무해지, 사무해지 말에 인도 사람 말이든 미국 사람 말이든지 그 말을 다 알을 수 있는 거죠. 안 배워도 그 말을 안 배워도 알아듣는 거죠. 사무해. 또 요술무해. 저 사람 무슨 생각, 저 사람 무슨 생각해서 저 사람이 무슨 말로, 저 사람이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는데 다 알아서 다 그렇게 능히 교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해, 의무해, 사무해, 요술무해요. 그 육신통, 천안통, ten이통, 다시통, 숙명통, 무진통, 그죠? 네. 육신통 깨닫자마자 바로 이 능력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걸 이제 알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취했다는 거를. 그러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니까 지금도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양청에서 이제 밥을 먼저 드리기 전에 손 씻을 물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그릇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러다 근데 부처님이 그 물을 안 받으시고, 네. 절에 한 명 있으면은 절에 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오면 같이 먹으랍니다. 그러니까 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에 한 스님 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관리하는 스님 마반떡한테 절에 스님이 있나?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란이 거짓말 부르는 거라. 아란이 거짓말을 부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부처님 아니다. 절에 한 명 있는데 가서 그 스님 모셔오면 내가 공양하는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하인을 시켜서 절에 스님 한번 있다 가는데 부처님 말씀이 있다 가는데 가서 모셔오시라. 그래서 가서 가니까 이 하인은 이제 한 명 있는 줄 알고 하니까 주리반탁가도 이걸 알고 부처님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 뜻을 알고 1000명 화신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1000명이 다 일률적으로 생활한 게 어떤 사람은 마당을 쓸고 어떤 사람은 경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빨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스님은 절에 꽉 있는 거라. 그 도대체 누구 스님 한 분이 딱 했는데 꽉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절에 가니까 그 스님이 한 분이 딱 해서 한 분을 모시려고 갔더만 절에 스님이 꽉 있어서 도대체 어떤 스님을 모실지 몰라서 왔습니다. 그럼 주리반탁가 스님이 있는데 주리반탁가 스님을 모셔오너라.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그 스님들 쭉 있으니까 어떤 분이 주리반탁가 스님입니까? 부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도 주리반탁, 내도 주리반탁 가라는 거라. 그래서 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왔죠.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이 다 자기가 주리반탁 가라 합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 부처님 그러면은 다시 가서 어떤 분이 주리반탁가 스님입니까? 부처님 찾습니다. 할 때 내가 주리반탁가요.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옷깃을 잡아라. 그럼 나머지는 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가서 어떤 분이 주리반탁가 스님입니까? 부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리반탁가요. 옷을 딱 잡으니까 나머지는 사라졌던 거예요. 그게 화신의 화신. 깨닫자마자 그런 1000명의 화신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사에서 말하자면 도노돈수라. 문득 깨달으면 닦으면 다 한다는 거죠. 깨닫고 나서 무슨 작용의 수행을 필요하다든지 깨닫고 나서 뭐 업을 없애는 수행을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깨닫고 하는 그대로 그 깨달으면 쓰는 거라. 돈 오면 돈 쓰죠. 그런 내용도 요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라만떡 스님을 그 이제 공양 청찰에 이제 모셔갔죠. 가서 이제 원래 저 끝에 앉아야 되는데 부처님 당신 옆에 앉히더란 거죠. 그 당신 옆에 앉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양을 마치고 나서 부처님도 이렇게 누가 공양청을 받고 하면은 그 가서 이제 그 공양 끝에 법문하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이 직접 안 하시고 주라만떡 스님에게 이제 설법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 대중들 얼마나 좀 제가 조마조마하죠. 이마 이거 한 구절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은 막 부처님 말씀 이 말씀 지금 막 인용해서 막 유창하게 설법해서 대중들을 이렇게 감화시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주라만떡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란이라는 스님은 이 동생을 그렇게 남들 욕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거든. 그러니까 절에는 안 맞는 거거든. 나가르쳤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조그만 방편 하나로 이게 교화하시는 거라. 물론 그 과거 전생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란과 열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고 또 깨달으면은 그대로 그 깨달은 작용을 쓸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도 또 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말이죠.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이 스님이 뭘 알았습니까? 손수건에 아주 원래 희고 깨끗했는데 자꾸 만작만작하니까 더러워졌다는 거죠. 본래 깨끗하던 것이 만작만작하니까 때가 묻었구나. 본래 깨끗하던 것이 뭐가?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다는 것이 바깥에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때가 묻는 거죠. 탐진치에 때가 묻는 거죠. 때 묻은 거 빨면은 깨끗해지는 거라. 그렇듯이 말이죠. 우리도 이 마음이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이 때를 닦으면은 그대로 깨끗하다는 거죠. 닦는 방법이 뭐예요? 고요란 거예요. 고요, 그죠? 고요. 그래서 일심법이죠. 달마선종이라고 하면은 한마음의 법을 일심법을 말하는 것이니 이른바 문자를 서지 않고 분리문자 교회별전 직진신 견성성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신보변은 그 내용에서 달마선종의 전통사상과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식신견성의 동교 법문을 가장 투철하고 명료하게 될 판 종문의 대표타라고 예로부터 일컬은 어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신보배를 하면은 완능록을 포함하여 그 황벽스의 말씀이 전신보배와 완능록이 있는데 말이요. 그 상부를 황벽단지선다 전신보배라고 하부를 황벽단지선다 완능록이라고 나누는데 대사의 제속 제자인 배휴라는 사람이 배휴는 정성이에요. 물론 이 법문 들을 땐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정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 서문에 밝힌 것처럼 강서의 종릉의 관찰사로 재임할 때 회창 2년 내 용흥사에서 종릉의 용흥사에서 들은 법문 그 밑에 또 완릉의 관찰사로 재임할 때 개원사에서 대답게 법문하던 들은 거 그 종릉 용흥사에서 들은 게 전신보배고 완릉의 개원사에 들은 게 완릉록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배유라는 사람이 근스님 찾아가서 법문 들은 거를 자기 혼자만 보려고 자기 혼자 이제 기록하고 있었는 거라. 여러 법문 들었지만 아주 중요한 법문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릉의 용왕사에서 들은 거, 완릉의 개원사에서 들은 거, 내 혼자만 보려고 기록하고 있다가 스님이 열반이 뜨시자 입장하시자 스님의 이제 큰 제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스님 말씀 모아봤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나온 것이 전신보배라는 것이죠. 필로카에 두었다가 대사께서 입적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강을 대사의 문인들에게 보내어 청급 당시 장로들과 대중의 증명을 얻어서 세상에 유포시킨 것입니다. 배우가 서문을 쓴 해가 대중 11년이므로 대사께서 입장지 20년 뒤로 추정됩니다. 쭉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요. 뒤에는 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쭉 와서 7페이지 전신보변은 7페이지 두 번째 단에 전신보변은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구사하고 있는 언어들이 간명하고도 평이하며 벽에 엉고의 고준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선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읽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또 알아듣기도 쉽고 그렇지만은 그 깊이가 얕은 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로도 아주 깊은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 개론서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조계 정진의 전통 사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묘한 어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계의 원료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 전신법을 통한 한국 사람의 문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전신법요. 전심, 마음을 전하는 법의 요긴함 뜻이에요. 마음을 전하는 법의 요긴함. 쭉 넘어가서 12페이지 배휴. 당나라 하동 배휴는 모구 아울러 섬을 쏘느라. 스님들에게 마조 스님의 이제 큰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좋습니다. 이 내용을 널리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이 책을 내면서 당신이 서문을 한번 쓰시오. 그래서 이제 서문을 썼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배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나라의 정성을 지냈다고 그래요. 배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배휴가 쌍둥이래요. 쌍둥이 동생이 백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 일찍이 이제 부모를 여의고 외삼촌 집에 의탁해서 살고 있었는가 봐. 외삼촌은 또 어떤 당신이 어떤 섬기는 스님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스님이 마침 이 아들 때 이제 장신 신도 집에, 외삼촌 집에 들리러 왔었는가 봐. 일이 있어서. 그자 이 아들 둘이를 보니까 아주 거지상이라는 거예요. 거지상. 그래서 삼촌 자기 신도죠.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묻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모가 잃고, 그래서 이제 내 외족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거두고 있습니다. 자기들 보니 저 아들을 보니까 한 아들이 거지상이고, 그다음 놔두면은 이 집마저 망칠 거니까 얼른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아들이 공부도 없는 아들 내가 그렇게 거두고 있지만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요 이야기를 이제 배휴가 들었는 거라. 그 동생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 그럼 우리 외삼촌 집에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거지 노릇하고도 우리도만 거지 노릇 하면 되지. 말로 외삼촌까지 그러니까 우리 고맙게 우리가 부모를 잃었다고 그렇게 고맙게 거두어진 외삼촌마다 잘못되게 할 거냐. 나가자. 그 상의하고 외삼촌에게 말씀드리니까 안 된다. 이제 외삼촌이 뭐 이렇게 그냥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아들이 이제 외삼촌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나갔대요. 나가서 이제 이제 둘이 이제 이쪽으로 저쪽 옮기다니면서 거지 노릇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생각하기로, 둘이 딱 생각하기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이제 이렇게 저것도 아니고, 만약 부모님이 또 혹시라도 아시게 되면은 뭐 하늘에서 아시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느냐. 우리 새로 마음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숯을 굽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숯을 굽어서 팔고, 그리고 또 때때로 학문도 익히고, 때때로 또 검술도 익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아들은 뭐 돈 벌려고 숯 꾸는 거 아니니까, 하루하루 먹고만 살아면 되니까, 살림할 정도의 숯을 굽어서 살림할 정도만 자기들 팔아서 쓰고, 나머지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거라. 그 사람들 처음에는, 야, 뭐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뜻을 이제 고맙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쓰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거기에 이제, 저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래가 아들 마음 선수고 참 아들이 참 잘, 이렇게 마음 씀씀이 됐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는 거라. 그 소문이 외삼촌 귀에 들어가는 것이죠. 외삼촌이 이제 그 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가 그렇게 살자고 우리 집에 가자. 아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랍니다. 그러지 말고 가자. 그러면 흔히 이제 집에 밥이라도 함께 먹고 그러면 가라. 그러면은, 근데 집에 왔는 거예요. 마치 그날 또 그 스님이 또 왔는 거라. 그날에. 그리고 또 이래 또 배우를 얻으면, 야, 니 정성이 되겠네. 열받잖아요. 저번에 거지 같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인자서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 스님, 저번에 우리 거지 같다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정성 같다 한다는데, 정성이 된다 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 거지 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성상이다는 거지. 그럼 너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뭐 사람 이야기 해주는 거지 노릇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수도 나눠주고 그런 얘기 해주는 거. 그러면 그렇지. 너가 그렇게 마음 잘 써서 상이 받겠다는 거죠. 상이 받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배휴라는 사람은 이 나라의 정성이 되고, 배타기라는 사람은 그 애들이 이제 학문도 익힌 반면에 검술도 익히고 그랬다는 거죠.
그 대장군의 이제 그 왕이 대장군이 임명하려고 했는데 싫습니다 하고 막 한강변에서 사람 실으는 뱃사공을 하면서 살았더래요. 배탁이라는 사람은. 그 분이 배휴입니다. 그래서 이 배휴라는 사람이 아마 정성이 되기 전에 황 박사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법문을 듣고 그리고 황 박사님을 통해서 또 이분도 마음이 열립니다. 이 뒤에 그런 내용들 나오니까 당나라 하동 배휴는 뭐고 알로스물 소라 대선사가 계셨으니 법희는 희운이시다. 이름이 희운이고 황벽은 산에서 황벽산에 계셨다고 이제 황벽산의 희운 스님 그래요. 단제라는 데는 나중에 왕이 이제 지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홍주 고안현 황벽산 축봉 아래에 머무시니 조계 육조의 적손이요 백장의 사법제자이며 서당의 법질이다. 마조 스님은 그 남학회양 스님이 그 벽돌 갈면서 그죠? 소에 술을 매갈 때 술에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냐, 술을 때려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의 이제 그 교화를 받았죠. 마조 스님이 같이 이제 가다가 길 가다가 오리가 날아들은 거죠. 제 무엇이냐? 덜오리입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날아갔습니다 할 때 코를 빽 들었다는 거죠. 하는 사이에 많이 열리는 거라. 근데 완전히 열리진 않고 그다음 한참 뒤에 이제 마조 스님하고 어떤 둘이 있으면서 마조 스님이 이제 그 불자를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 보고 이 불자를 즉해서 작용합니까? 리하고 작용합니까? 쉽게 말하면 불자가 있이 보고 듣습니까? 불자가 없어도 보고 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마저 스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 안 하시고 백장스님한테 다시 묻는 거죠. 네가 만약에 다음에 법문을 해서 대중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법을 쓰겠느냐? 그러니까 백장스님이 그 불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저 스님이 그러면은 그 불자를 즉해서 작용하냐, 리하고 작용하냐. 그러니까 본래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갖다 놓은 동시에 마저 스님이 확 깼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기가 먹었다는 거죠.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진 거죠. 아무 없는 그런 이제 그 산매이 들은 거 3일 동안에. 그 뒤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백장스님 처소에 황경스님이 사셨던가 봐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다른 처소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래? 마조 스님 처소에도 가고 공부하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 벌써 돌아가셨다. 그럼 평상시에 마조 스님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요 이야기를 해줬는 거죠. 불자 이야기를 해줬는 거라. 그때 내가 사흘을 기가 먹었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황명선이 해를 내둘다는 거죠. 해를. 네. 그자 둘이 이제 통했는 거라 어떻게 당하네. 그래 백장 스님이 황명 스님에게 네가 마조 스님의 법을 읽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마조 스님의 법을 읽으면은 저의 법손이 상할 겁니다. 끊어질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조 스님을 통해서 백장 스님을 통해서 마조 스님의 도의 작용은 보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아직 마조 스님을 모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백장 스님이 칭찬하기를 그래 스승과 같으면은 법을 전할 수 없고 스승을 능가해서라야 마땅히 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스승을 넘어서는 그런 기들을 갖췄구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벽스님이 그렇게 인가를 받고 황벽산에서 교하고 있을 때 배우 스님하고 이제 배우라는 관리하고 인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백장의 사법제자이며 서당의 법제자. 서당 스님은 백장 스님과 사형사제 마조 스님의 제자들 홀로 최상승의 패를 차고 밑에 3번에 보면 최상승이란 삼성 위에 최고성이다. 성문영과 보살 위에 한 성이 있는데 최상승, 불성 최상승 그래요. 이 패를 차고 문자의 인장을 이으셨으며 불림문자 있잖아요. 오로지 한 마음만 전하고 다시 다른 부분에 유전일심이네. 일심. 오직 일심만 전하지 다시 다른 걸 전하지 않았다는 다른 법이 없다는 거죠.
그 일심이 뭡니까? 아까 말한 깨끗한 손수건 같은 더러움이 오염되지 않은, 때에 오염되지 않은, 좋다 싫다 상심 있다 오염되지 않은, 그죠? 탐진치 오염되지 않은 그 마음. 그래서 깨끗이 가늘한 마음바탕이 또한 비었는지라 만 가지 인연이 함께 고야하여 마치 큰 바퀴가 허공 가운데 떠올라 광명이 밝게 비쳐 깨끗하게 가나다른 먼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를 정득한 이는 새롭고 오래 매었고, 그러니까 뭐 새거고 흥기 없다는 거죠. 얕고 깊음이 없으며 이를 선하는 이는 뜻으로 알을 세우지 않고 종주를 세우지 않으며 문호를 열어주지 않은 채 당장 바로 이것이라 생각을 얹으면 곧 어긋난다. 이러한 다음에라야 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말씀에 감명하고 그 이치가 곧으시며 도는 준엄하고 그 행에 고고하시어 사방의 학자들의 산을 바라보고 달려와 모이고 그 모습을 쳐다보고 깨치리니 왕래하는 대중 무리가 항상 1천여 명이 넘었다. 내가 해창 2년 종릉에 관찰소로 재임하면서 산중으로부터 스님을 고을로 모셔 영흥사에 계시도록, 그 종릉의 영흥사에 계시도록 하고 제전후 도를 물으며 대중 2년에 완릉에 관찰소로 재임할 때 다시 가서 예를 맞이하여 관사에 모시고 개원사에 안 가도록 해. 종릉의 영흥사에서 완릉의 개원사에서 들은 법문들 제전으로 벌 받아 물러나와서 기록하였는데 이를 가운데 한둘밖에 얻지 못했다.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은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추려서 기록했던 것이다. 내 혼자만 보려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스님 돌아가시자 일반에 드시자 그 제자들에 보여서 이 마음의 인장을 삼아 차고 다니면서 감히 드러내어 발표하지 못하다가 이제 신령스러운 경지에 드신 그 정면 뜻이, 큰 스님 큰 깨달음 성취하신 그 정면 뜻이 미래에 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스님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법이 끊기려 싶어서 이거죠. 드디어 내놓으니 문화생 태주 법권 스님들에게 주어서 예산에 황백산에 광당사로 돌아가 장로들과 천급 대중에게 지난날 몸소 듣던 바와 같은지 다른지를 묻게 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 전신법요다 하는 거죠. 때는 당나라 대중 11년 4월 초이들의 날에 써느라 10월 초이들의 날에 써느라. 첫 번째 법문 15페이지 한마음 깨치는 부처다. 이건 부처란 뭐냐? 부처란 뭐냐? 뭐를 부처라 하느냐? 어떤 걸 부처라 하느냐? 그 내용이요. 황백스님이 어떤 걸 부처라 하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황백스님이 배유에게 말씀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마음은 본래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푸르거나 누렇지도 않다.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 없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다. 그것은 모든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체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이다. 그러면 생각을 움직였다면 곧 어긋나버린다. 이것은 마치 호흡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재볼 수도 없다.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일 뿐이니 부처와 중생의 세담들에 다를 바가 없다.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도 감으로 고하면 고할수록 점점 더 잃는 것이다.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급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대로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 그대로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라 해서 마음이 더 늘지도 않는다. 또한 육도 만행과 항아사 같은 공덕이 본래 그 자체에 갖춰져 있어서 닦아서 보탬을 필요치 않는다. 인연을 만나면 곧 배불고 인연이 거치면 그대로 고요하니 만약 이것이 부처님을 결정금 있지 않고 그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공부를 삼다면 모두가 망상일 뿐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여 다른 부처는 없으며 또한 다른 어떤 마음도 없다. 이 마음은 공같이 밝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을 입혀 생각을 움직이면 부처가 어긋나 동시에 모양에 집착하게 된다. 비들 없는 날부터 모양에 집착한 부처란 없다. 또한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곧 차질을 두는 것이니 차질할 부처란 없다. 한마음 깨치면 다시 더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부처와 중생은 한마음으로 다름이 없이 후원 같아서 그것에 잡됨도 무너짐도 없고 온누리 비추는 햇살과도 같다. 해가 떠올라 온천하 두루 밝아질 때도 흙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어둠이 온천에 덮을지라도 흙은 어두웠던 적이 없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기가 서로 번갈아 바뀐다 해도 흙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부처를 관하면서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났으려는 생각을 했다는가 중생은 때묻고 어두우며 생사의 고통이 있으리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양이 지적하기 때문이다. 오직 이 한 마음일 뿐 거기에 댓글만큼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으니 이 마음 그대로 곧 부처다.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를 구하며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을 하고 있으니 모두가 앞갑이지 깨닫는 도가 아니다. 황백스님이 태어난 때는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 배유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이기에 한 마음. 부처님도 이거 하나, 중생도 이거 하나. 부처님께서 마음이 100개라는 거예요. 중생이라서 마음이 또 하나나 수십 개나 이런 거죠. 우리가 조타실 상승입니다. 100,000가지 마음을 쓰지만은 그 마음 결국은 한 마음이 쓴다는 거예요. 네. 100,000가지 마음이 아닌 거죠. 만약 마음이 2개, 내가 2개 되겠죠. 그죠? 일심, 유시이심, 오직 한 마음뿐. 그게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아까 말한 그 깨끗한 손수 같은 그게는 일체 때가 없다는 거죠. 조타, 실타, 상수다, 미타 하는 12장단이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본래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며 부처에 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중생이 때부터 없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푸르거나 누렇지도 않다. 색깔도 없다는 거죠. 정해진 털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딸 수 없다. 새거나 헌 거 아니라는 거죠. 또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다. 이것이 마음의 모양이란 거라.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 요것만 알면 그분을 붙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본래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게 아니며 누르거나 풀어지도 않고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 없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다. 그것은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체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한문을 한번 보면은 16페이지 한문 세 번째 줄에 비대 비소 그 뒤에 초가 일체하는 찾습니까? 16페이지 한문 세 번째 줄에 초가 초월한다, 초월을 지났다 하면서 뭐를 모든 일체 한량 한계와 내지는 한계와 양, 한 대 두 대 그 양. 그리고 명은 이름, 이런저런 이름, 돌이니 나무니 뭐 흙이니 사람이니 이름, 은은 설명, 명은, 그리고 종적, 자치, 종적, 그 상대, 대대, 상대 하는 거 다 초월했다는 거죠. 한계나 어떤 양이나 이름이나 어떤 설명을 할 수 없고 자치도 없으면 상대가 끊어졌다, 상대를 초월했다는 거죠. 이 마음이 뭐죠? 우리 본래 마음들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뭐가? 마음은 뭐죠? 모든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체와 상대를 뛰어넘어 다시 한문 그 뒤에 신패 뒤에 당체 편시 동념적 배라는 당체, 어떤 당체? 한량이나 명언이나 종직이나 대대를 초월한 그 상태가 그 당체라고 그 당체. 한계가 있는 이 아니고 한계가 없는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상대를 넘어선 그 자리, 거기 당체가 바로 이것이다 말이죠. 그게 바로 이것이고, 동념적 생각을 움직이면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어긋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한계의 생각, 명언의 생각, 자취의 생각, 상대의 생각을 일으키면은 어긋난다는 거죠. 그럼 다 초월한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말이죠. 그 자리, 그 마음이 바로 이것이고, 어떤 마음이라도 티끌만한 마음을 일으키면 어긋난다는 거죠.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뛰어넘어 바로 그 몸, 당체 편시라, 바로 그 몸일 뿐. 그러면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은 곧 어긋나 버린다.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서, 이 마음은 그것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재볼 수도 없다. 한계가, 한량이 넘었다는 거죠. 이 한 마음 그대로가 한계도 없고, 양도 없고, 어떤 이름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자취도 없고, 상대를 뛰어넘은 바로 그 마음 그대로가 바로 그게 부처다. 부처와 중생 세선들에 달아버렸다. 중생도 다만 생각을 동념해서 어긋나서 그렇지 이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가 해서 동념을 가라앉혔을 뿐이지 새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세선들에 다를 바가 없다.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어떤 모양입니까? 동념, 그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체와 상대성, 이런 모양에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그런 상에, 그죠? 집착하여 밖에 두고 암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점점 더 잃는 것이다. 중생은 그렇고, 다시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내지 마음을 가져, 마음을 붙잡는다면,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면, 마음을 가져,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부처에게 부처를 찾고, 그리고 중생이 부처인데, 중생이 이거 없어지지 않으니까, 중생이 부처인데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한다면은, 부처가 다시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또,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면,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으면, 그게 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이 바로 그건데, 그걸 다시 더 구하려고 한다면, 그죠? 다시 더 구하려고 한다면 어긋난다는 거죠. 겁이 지나고 몸이 다하도록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부처님을 믿고, 이 마음 깨끗함이 바로 부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안 내려놔서 안 되지. 안 내려놔서. 왜 못 내려놨습니까? 우리는 내려놓는 데 습관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으켜서 습관이 된 거라. 계속 일으키는데.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지금 안 되더라도 지금 안 될 수밖에 없지. 이미 습관이 움직이는 습관인데, 우리는. 움직이는 습관인데, 독념하는 습관인데, 생각이 움직이는 습관인데, 그 습관을 잠깐, 물론 아주 대근기들이야. 드는 사이에 내려놓고 깨끗하면 성취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루하고 이틀하고 100일하고 100날하고 사마성지가라도 해서 고요해야 되는 거라.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깨끗한 그 마음 성취하면은 그분을 바로 부처한다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치는 어렵게 하나도 없어. 이치는 어렵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어려요? 내가 안 하니까 어렵지. 내가 안 하니까. 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은 나도 못해. 그럼 다 했잖아요, 지금. 황중선도 지금 했어요. 했으니까 이런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백장선도 했어요. 했으니까 이야기해 주거든요. 마저선도 했으니까 이야기해 주지. 해학스님, 육조스님, 달모스님까지, 부처님까지 쭉 해왔어요, 이렇게. 그죠? 나는 왜 안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하니까. 그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말은 들었는데, 야, 그렇게 하는 거 맞긴 맞구나. 말은 들었는데, 수행을 안 하니까 되나.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나한테 묻지 말아요, 그럴까. 본인이 봐야 되는 거. 내가 하고 있으면 될 것이고, 내가 안 하면은, 암만 백날 천날 같은 말 들어도 몰라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이미 부처인데, 그죠? 그 마음이 부처인데, 하지만 그 독념해서 부처가 아니라, 어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면은, 겁이 지나고 몸이 다 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중요해, 이제.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은, 저 뒤에 다시 넘어갑니다. 한문. 밑에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부지, 신념, 망려 찾았습니까? 밑에 세 번째 줄에, 그 끝에, 부지 알지 못한다. 식념하고 망려하면, 식념, 염을 시식자, 염을 쉬고, 생각을 쉬고, 염려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를 잊어버리면은, 염려한다 가잖아요. 그죠? 뭐가 걱정이 돼? 염려 걱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염려가. 그걸 씹어버리면은, 오히려. 씹어버리면은, 그것을 다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구하려고, 어디로 구하지 말고,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염려를 쉬어라는 거죠. 식망하라는 거죠. 쉬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죠? 생각을 쉬고 열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걸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라.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은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내가 해보니까 그런데 그들 왜 이걸 모르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이 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긴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덜해서 그래. 덜해서 습관에 매 있으면서 나는 쉬는 줄 알아. 그죠? 예, 습관에 매 있어서 난 쉬는 줄 알아. 담배 피우면서 난 담배 끊는 줄 알아요. 담배 피우면서 담배 끊는 줄 알거든.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이 하루에 하루에 담배 몇 개 피지? 30개입니까? 잊어먹었다. 옛날에 그것도 잊어먹었네, 진짜로. 20개? 20개 쓰는 거네. 하여튼 이제 옛날에 피던 거에 반을 안 피. 옛날 끓은 거에 반을 안 피.
그 이게 담배 피는 거야, 안 피는 거예요? 피는 거라 그래. 그리고 못 끄는 거라 아직까지. 이해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이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는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 오히려 번뇌 마음이라도 번뇌는 본래 없는 거니까, 그죠? 앞에서 늘 그래 얘기했어요. 이 마음은 곧 시심 즉불이요. 시심 즉불이요, 그죠? 차심 즉시 불이요. 밑에 두 번째 줄에 한문. 불 즉시 중생이다. 차심, 이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에서 마음 줄지 않고 부처에서 마음 더 늘지도 않는다. 이 마음이 중생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부처는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죠? 중생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부처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육도만행가, 육도는 육바람일다. 육바람일다의 온갖 행과 항아사간 공덕이 본래 자체에 갖추어져 있어. 깨닫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야. 깨닫고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본래 이런 능력이 본래 내한테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때로는 천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윤회 인간이 믿잖아요. 좋은 일 하면 좋은 대로 나쁜 일 나쁜 데 간다는 거예요. 쭉 불구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새가 된 것도 있었거든. 물고기 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때로는 물에 살았어요. 때로는 날라다녔어요. 때로는 불구덩이 살았어요. 때로는 안 먹고 지냈어요. 안 죽어. 나는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가히 생각으로 해야 할 때는 불가설 세월을 그렇게 변하면서 살아왔는 거죠. 이게 내 능력이라 알고 보면은 나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 능력이 있는 대로 내가 감지를 못해. 능력이 있는데 감지를 못해서 개발할 마음을 못 낸 거죠. 이런 말 들으면부터 그런가 말이지. 이분들 깨닫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 그럼 나도 윤회를 돌아보는 거라. 내가 그렇게 변하고 살아왔네. 변화하면서 살아왔네. 나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네 말이지. 그죠? 그렇게 개발하면 그 능력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개발하면은. 그래서 육도만행과 항사도 공리 본래 그 자체에 갖춰져 있어. 닦아서 보태는 필요가 아니다. 더 보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치면 바로 이게 사실 못 깨치도록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죠. 계속 변화서 살아가는 거라. 사람이면 사람 마음 썼고, 개 있으면 개 마음 썼고, 물고기 있으면 물고기 마음 썼고, 지옥은 지옥 마음 쓰는 거라. 몸과 마음이 그렇게 수없이 변해가는 거라.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변할 수 없어. 능력이 없으면 변할 수도 없어요. 그죠? 닦아서 보태는 필요지 않는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을 거치면 그대로 고연히 이제 상대하면은 작용하고, 상대 없으면 작용 안 할 수도 있고, 작용하고 작용을 그두면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은 그대로 베풀고, 인연에 거치면 그대로 고연히. 만약 이것이 부처님의 결정을 믿지 않고 그 모습을 제가 수행을 하면 이 마음이 부처인 줄, 이게 바로 부처인 줄 믿지 않고 말이지. 이 마음 깨치면 하나 부처라. 그걸 믿지 않고 바깥으로 그 모습 입자가 수행하려고 하고 그것으로서 그 모습 지체하는 그 수행으로서 공부를 삼는다면은 모두가 망상일 뿐 도안은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 이 마음 하나 개발하려고 해야지 그 바깥으로 온갖 게 애써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하지 말까요? 우리 지장보살 모신데 하지 말까요? 복이 없으면은 내가 지옥에 사는데 지옥에 계속 살면 이를 만나도 못해. 그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복을 짓고 복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도를 닦는 거라.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면 또는 다른 어떤 마음도 없다. 이 마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거죠. 다만 동념해서 동념해서 어겼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혼같이 밝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하고 있지 않다. 아까 말한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길거는 짧지도 않고 크거나 적지 않다. 새 것도 큰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은 동념하면은 법체와 어긋나는 동시에 법체 아까 말한 그 일체 한량을 벗어나고 명을 벗어나고 종정을 벗어나고 상대를 초과한 그 법체와 어긋난다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움직이면은 비롯 없는 옛날부터 모양에 지체감 고체는 없다.
일체상 정제불께서 인체 모든 모양을 여인 것이 바로 부처지 말이죠. 상이지 작은 부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육도만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 잔다면은 육바람을 닦아 온갖 손을 닦아 부처가 되고 잔다면은 차지를 두는 것이다. 육바람을 닦아 반야가 바탕이 되지 못하면 당 복수형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반야가 바탕이 되어져야 바람이 된다는 거라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반야는 뭐예요?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 반야지혜. 그러니까 일체 이는 따라 조건 따라 생긴 다 허망하다는 거죠. 이는 따라 조건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 인연이 조건이 주어지기 전 그 사리가 온전하다는 거죠. 네. 그대로 깨끗하고 그대로는 무한 능력과 무한 지혜가 갖춰져 있다는 거죠. 본래 갖춰 있다는 거라. 그것이 반야지라 반야지혜. 그 제법 공상지혜죠. 그래서 그리고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망념이 없을 뿐이지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야는 망념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진짜를 향한 마음이 반야라. 진짜를 이해하는 마음이 반야인 것이죠. 그죠? 예, 어떤 마음? 당체 말하는 한량을 넘어서고 명언을 넘어서고 종교 없는 상대를 초월한 그 당체 자리, 그것이 바로 반야죠. 반야. 그죠? 예, 그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반야지라. 한마음 깨치면 다시 더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 마음 깨치면은 조금은 더 보탤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지 달리 다른 부처가 없다. 이 30 이상 거룩한 모양도 부처 아니라고 할도 저는 진짜 부처는 아니란 거예요. 중생에 보이기 위한 교화 방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으로 다름없이 후원 같아서 그것에 참된도 무너짐도 없고 오늘을 비추는 햇살 같다. 이 부처와 중생 따로 보지 말고 나만 보면 돼. 내가 독념하면 중생이고, 독념하지 않고 고요하면 부처고, 그죠? 독념에서 한량이 생기고, 명언을 분별하고, 자치가 있게 되고, 상대가 있게 되면은 중생이고, 이걸 초월하면은 독념하지 않으면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내가 부처고 내가 중생이라 그러니까, 그죠? 중생 부처 두 개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처고 내가 중생이요. 모르면 중생이고, 알면 부처고, 부처와 중생 한 마음으로 다름없이 후원 같아서 그것에 잠땐도 무너지도 없고 온유를 비추는 햇살 같다. 해가 떠올라 온천하가 두루 밝아질 때라도 혹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어둠이 온천을 덮을 때 혹은 어두운 적때 허공이 밝으면 어둠이에요. 허공 색깔이 밝으면 어둠이에요. 어둠도 밝음도 아니래요. 우리는 허공 색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밝으면 받고 어둠은 받지 허공 색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몰라 그래 우리는. 만약 허공이 밝으면 안 어두워지겠지. 만약 허공이 어두우면 안 밝아지겠지. 아무리 밝으면 안 밝을 거 허공 본래 모습이 어둠이라면 안 그렇겠다. 그죠? 밝음하면서도 어둠이 아니면서도 눈이 밝아지고 능이 어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게 허공의 능력이라는 거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 우리 마음은 사랑하는 모습도 아니고 미워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못 미워하겠지. 만약 미워하는 모습이라면 못 사랑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아닌데 능히 사랑할 수 있고 능히 믿을 수 있고 이 마음의 능력이라는 거라.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모르고 사랑하는 요 모습, 미워하는 요 모습만 내 마음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 일으키기 이전에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청정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내 마음이고 그게 바로 내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뀐데도 허공의 성품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꼭 이어왔다. 만약 부처를 관찰하기를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났으리라 하는 생을 떠올린다거나 중생을 관찰하기를 때묻고 어두우며 생사의 고통이 있으리라 한다면 끊습니다. 그래서 뒤에 관념을 버리지 못한다 해보자. 이거 지우시고 다시 만약 부처를 관하면서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났으리라는 생각을 떠올린다거나 중생을 관하여 때묻고 어두우며 생사의 고통이 있으리라 한다면은 그래 부처와 중생이 차별을 본다면은 말이죠. 사실 차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처님이 그렇고 부처님 어디가 깨끗하고 밝고 속박을 떠났다. 그게 부처님 맞죠? 그죠? 중생은 뭐 번뇌 어둠에 생사의 고통에 빠져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부처를 모르고 중생을 모른다는 거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다. 본래 한 마음인데 독념해서 어깃을 뿐이지. 맞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에
성상 그잖아요. 그죠? 성상. 성은 차별이 없고 상은 백천과 차별이 있는 것이죠. 차별만 보고 진짜다고 여긴다면은 성은 모르게 되는 것이죠.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신다. 오직 이 한마음일 뿐 거기에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다시 있을 수 없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 마음. 어떤 마음? 차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죠? 차별의 마음은 이 한마음, 이거 차별이 없는 한마음. 근데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심체 불호 한문 저 끝에 두 번째 중간에 여금 학도인은 찾았습니까? 17페이지 한문 밑에 두 번째 줄에 여금 학도인 찾았습니까? 중간단에 불호 차심체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심체 뭡니까? 한량을 벗어나고 명언을 초과하고 종적이 없고 상대가 끊어진 그 심체, 그죠? 그걸 알지 못하고 편의 심상생심하고 마음 위에 다시 마음을 내고 향의 구분을 바깥으로 향해서 붙이려고 하니, 뭐죠? 착상 수행하여 상에 집착에 수행하니 개시 악법이라. 다 악법이라. 보리도가 아니니라. 상에 집착해서 구하는 것은 다 나쁜 수행이고 보리도 지혜를 구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량 내지는 명언, 자치, 종적, 대대, 상대 여기에서 마음 쓰면은 어긴다는 거죠. 뭐를? 우리 본래 마음을.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습관을 그래 쓰고 있는 거라 그죠? 바깥에서 내한테 없는 줄 알고 내 바깥에서 놓고 있는 거죠. 내 바깥에서 놓거든요. 보고 듣고 맛보면서. 그래서 바깥으로 가니까 계속 그 습관 지어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 조금 해보고는 안 되는데요. 조금 해보고는 안 되는데요. 그러거든요. 이슬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실학했거든요. 차라리. 그죠? 그렇게 동념을 실학했거든요. 식념, 망려하라 했잖아요. 그죠? 생각을. 념과 념은 집중적인 생각을 볼 수 있고, 려는 분별하는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다 쉴 때, 오히려 이 마음이 드러난다. 마음을 쉬라고 했는데 안 쉬집니다. 안 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쉬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쉰 줄 알지만 아까 말했어요. 담배 한 카피에다가 반 카피에다가 안 피는 게 아니라, 그죠? 한 카피에다가 반 카피에다가 안 피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 피고 있는 거라. 그대로 피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완전히 끊을 때까지, 그죠? 동력을 완전히 쉴 때까지 쉬어야 되죠. 요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주에서, 어떤 사람은 십행에서, 어떤 사람은 십회양에서, 어떤 사람은 십주에서 쉰다. 각각 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담배 끊으면 바로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이틀 이다가 뭐 반카피에다가 한카피에다가 끊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 기른 차에서도 쉬어지면 동당하다는 거라. 기른 차에서도 쉬어지면 동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의 차이가 있지만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수행의 차이가 들 수 있지만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깨닫고 나면 다 동대해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습관에 물들어 있는 거라. 그죠? 동념의 습관에. 생각이 일으키는 습관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잠시 고야면, 고야진 줄 알아. 잠시 고야면 고야진 줄 알아. 그러나 좀 지나면 또 오히려, 또 흔들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될 때까지 그 수행,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될수록 더하라는 얘기죠. 오히려 안 되는 끝은 때가 오히려 공부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끝은 때가.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안 되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 공부에서 공부 안 된다는 생각조차 못 했는 거라. 이해갑니까?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생각도 못 했는 거예요. 계속 마음 쓰는 바람에. 그죠? 보고 듣고 마음 쓰는 바람에,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생각도 못 했는 거라. 왜 공부가 안 되지? 공부하고 있는 거라.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안 될 수는 정도에서 완전히 쉬질 때까지 쉬지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지혜와 무한 능력, 자유를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바깥으로 구할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고요히 하는 데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질문. 감각이 깨달으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행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뭐 알아는 생각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가까워지는 단계를 느낀다 아닙니까? 느낀다고 해야 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배웠다 아닙니까? 천천히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망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 예, 단계는 망상은 아니지. 단계는 망상 아닌데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죠. 완전히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 도노돈수면은 도노하면은 문득 깨달으면은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그것이 도노돈수고, 도노점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았더라도 아직은 그 깨달음을 작용을 펼칠 수가 없다. 이분들은 이제 쉽게 비유되는 거 그래요. 아가 태어났지만은 어른이라 할 수 없다. 비록 사람 모습은 갖췄지만은 사람 행동을 못하니까 사람 행동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자라고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도노 점수의 입장이라. 그러니까 도노 점수는 아니라 깨달으면 바로 붙여지. 그 붙여지기만 바로 쓰면 되지. 이 입장이고 도노 점수는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주 그 깨달음이 지혜작용을 완전히 할 수 없다. 언제나 할 수 있도록 보림하고 또 더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이 자리를 이해 못한 사람이라 내가 보기에는 도노점수의 이야기는 최대 상대 영대하다 했잖아요. 그죠? 체력 착하다 했거든요. 이 차별 없는 체가 무한능력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라 무한능력을. 그래서 그 작용은 자유자재하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그 깨달음 체의 어떤 그 상태라는 거라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고,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고, 그걸 깨달아 부처라고 그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수많은 생을 계속 우리는 변하며 살아왔어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는 거라. 근데 다만 자유롭지 못해. 왜? 당체 자리. 그 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겉어버리만 낸 줄 알고, 움직이는 건 낸 줄 알고 살아왔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움직이는 바로 쉬버리면은, 이 자리를 이루면은 말이야. 이뤘다면은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 그죠? 그것이 도노돈수의 입장이라. 근데 그걸 알았다 해도 아직 번뇌 석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중생 석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쓸 수 없다는 것이 도노점수의 입장이거든요. 네. 어떤 것 같아요? 거의 쉽지 않아. 그게 중생 생각이 쉽지 않아. 부처님 입장에서 아까 주류반타가 스님이 이야기한 것이 이 사람이 그 바봉등처럼 4개월, 3, 4개월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깨닫고 나서 그대로 여기서 이제 절에서 그 부처님 계신 그걸 알았는 거라. 부처님 마음을 알았는 거라. 그 멀리 있는 거를 한 시간이라도 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멀리 알았고 부처님 마음 알아서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나서 바로 지혜자용을 쓰는 거예요. 천명 화신 놔두고 천명 화신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각자가 일률적 모습을 딱 판박인 모습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화신을 나타낸 거라. 그 천명 화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부판계도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화신을 다보 부처님 다보탑을 열기 위해서 온 화신을 모으잖아요. 그죠? 각자가서 부처님으로서 있는 거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무슨 이름으로 궁심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만약에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화신을 나타나서 교하고 있어요. 이 생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80만 살고 가셨잖아요. 그 다른 세계는 중생의 목숨이 길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은 다른 부처님 열반에 들까 안 들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다고? 안 들겠다고? 안 들겠지. 왠가하니까 화신은 화신일 뿐이지 화신의 작용은 법신에 있는 거예요. 그죠? 법신의 화신이지 화신의 화신이 아니거든. 법신의 화신이지 화신의 화신이 아니라고. 요 있는 석가모니 부처는 이것도 화신이라 화신. 법신의 화신이라고. 예, 그걸 한 화신일 뿐이지. 이 법신의 화신이라.
그래서 요 화신이 밀면 된다 해서 다 일만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것이 법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신의 능력이라는 거라. 그 능력을 깨달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다시 무슨 또 번뇌를 없애는 보림이나 번뇌를 이제껏 번뇌 습관 없애는 보림이나 내지는 그 지혜장을 쓸 능력을 더 키워야 이루어지는 말이죠. 아니라는 거라. 왜 우리가 번뇌 중생세간을 환하에 비유하냐면은 우리가 좀 빈혈이 있거나 눈이 안 좋거나 있나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그건 있는 거 아니거든. 그건 있는 게 아니라고. 병든 눈에만 있는 거라. 또 안경 쓴 사람은 또 알지만은 여기 불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개가 끼면은 둥그러운 원형이 보이거든. 또 눈이 침침하거나 하면 원형이 보이거든요. 요거는 침침한 눈에 안개 낀 눈에 보이는 것이 맑은 눈에는 없어요. 그죠? 맑은 눈에 이런 게 없다는 거라. 육도상이 없다는 거죠. 맑은 눈에는, 부처님 자리에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걸 있다고 느끼는 거라. 없는 그 자리를 깨닫으면 다시 없을 게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없는 그 자리를 깨닫으면 다시 없을 게 없다는 거라. 그것이 돈수의 입장이라, 돈수의 입장. 그래서 여기 쉽지 않아. 근데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중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부처님은 돈을 돈수래요, 부처님은. 부처님 돈을 돈수 이야기는. 근데 그거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돈수 이야기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없는데. 내 입장을 말한다면 나는 돈을 돈수를 이야기하겠다. 너무 우기지 말아요. 너무 우기지 말고. 자기가 믿는 거를 너무 우기버리면은, 사람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우기지 말고, 다만 내 믿음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믿음은 그렇더라. 깨달으면 그 자리에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 여기도 했잖아요. 본래 갖추고 있다 했거든.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을 회복했으면 그 능력을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다시 번뇌를 없애느니, 다시 능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느니, 이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주리반떡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사쌤도 부처님 아니라 알아는. 그래서 그거 깨달으면 그대로 지혜장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돈 점수를 믿으면 깨닫고는 따뜻해서 수행해야 돼. 말라 그렇게. 그죠? 깨닫고는 그만이지. 그죠? 깨닫고는 그만이지. 말 더 수행하려고 해. 그죠? 그래서 돈을 믿는 게 좋아요. 예. 맞습니다. 반대. 사홍선 하겠습니다.